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역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며칠 봄이 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봄의 따뜻함과 온기가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에도 봄이 오면 새로운 바람이 불면 우리가 아무리 차갑고 얼어붙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주변은 곧 온기와 따뜻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심령에 신앙의 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온기를 가지고 그 따뜻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의 터전에 들어갈 때마다 아무리 꽝꽝 차가운 새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봄의 온기가, 하나님의 온기가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의 한나라는 여인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한나가 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처음에 남편 엘가나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예기치 못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한나에게 태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자식의 유무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입니다. 그때의 자녀는 그냥 있고 없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느냐, 심판대가 되는 것이 자녀의 유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이 엘가나와 결혼한 뒤에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참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인은 죄가 있어 자식이 없대. 저주를 받아 태가 열리지 않는데.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다른 아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두 번째 여인 부인나와 함께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나마 한나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래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항상 두 곱절을 줬다는 겁니다. 두 배를 줬다는 거죠. 비록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두 배의 재물을 주어서 한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한나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나는 남편의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남편을 기쁘게 한 분인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한나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데, 저 늙은 여인은 자식도 갖지 못하는데, 나는 이 집에 와서 이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낳는데 항상 한나한테만 두 배를 줘? 한나만 더 사랑해줘? 분인나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 한나와 엘가나 분인나 가정의 긴장 관계입니다. 이제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많은 분인나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자 쉽게 말하면 한나에게 눈총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관계, 긴장, 여러 가지 갈등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단이 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7절 중반 이후를 제가 읽겠습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실로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가족끼리 저녁 식탁을 하는데 그냥 오고 가는 말이었겠죠. 아니요, 자식도 없는데 돈 많이 받아 좋겠수다. 예? 그래, 너는 자식이 많아 행복하느냐. 이렇게 언쟁이 오고 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밥상이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나가 마음이 격동하는 거죠.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스스로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격동하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치욕과 수치를 당하니까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뭘 넣는데 그게 모래알 같으니까 넘어가요.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입으로 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 눈물로 사는 한나, 이 한나를 보면서 남편이 슬그머니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단이 난 상황을 다 지켜본 남편이 한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는데 그 말이 1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 아멘. 당신 왜 이렇게 힘들어해? 어려워해? 왜 안 먹어? 왜 그렇게 슬퍼해? 아, 맞아. 자식이 없어?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낫지 않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위로하는 거죠. 오늘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중에 결혼한 지 10년이 되신 분들만 한번 제 질문에 조용히 답을 해보세요. 근데 바깥으로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답하는 거예요. 속으로. 예, 내가 저 10 아들보다 당신이 낳은 저 자식들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물었어요. 남편이.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아?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여보 감사해요. 맞아요 여보. 정말 당신은 나한테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실 것이고, 또 내가 저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내가 정말 당신 이렇게 사랑하는 거 저 자식들보다 내가 훨씬 더하지 않소? 내가 낫지 않소? 여러분 속으로, 옆에 남편들 계시니까 속으로예요. 웃기고 있네. 예?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럼 뭐가 맞아요? 예?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저희 집에 아들이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대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에만 있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아들을 떠나보내니까 마음이 슬퍼요. 근데 슬픈데 또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여기로 부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빗대어서 여보 아들도 중요한데 여보 20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우리 아들보다 낫지 않소? 그랬더니 제가 인생에서 가장 험악한 말을 들었잖아요. 예,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통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인 이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기가 차는 말만 하는 거예요. 가관인 말만 하는 거죠. 남편이 이러니까 둘째 부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조강지처 있는 한나에게 자식 없다고, 그냥 나는 자식이 많으니까 자녀들을 줄줄줄줄 데리고 와서는 한나 저 봐라, 저 집에 있는 저 여인 봐라, 자식도 없지 않냐? 그러고는 그냥 우리 아들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냥 그 앞에서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남편에게 엉뚱한 위로를 받아요.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받고 분인나에게 치욕과 모욕으로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나가 안주인 아닙니까? 주인의 아내잖아요. 그 위치와 권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치밀죠. 그리고는 그 분노의 원인인 대상자, 그 분노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릴 수 있잖아요. 남편에게 당신은 어찌 그리 나를 이렇게 모르시오? 이렇게 내가 이 상황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어? 나를 괴롭히는 둘째 부인을 향해서는 네가 감히 늦게 들어온 주제에 감히 나를 능멸하려느냐? 네가 나를 업신여기느냐? 그리고는 머리채 한번 잡아서 땅바닥에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한나가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격분되는 이 고통의 문제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 당신 때문이야, 분인나 때문이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분인나 그거 내가 어느 날 하나 날 잡는다, 복수하겠다, 복수를 꿈꾸지도 않아요. 이 복잡한 상황의 갈등과 아픔 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울 때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 찾아간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로라는 곳에 향하여서 그 성막,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성막에 있는 그 성막 성소를 향하여 한나가 달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되고, 또 예배당에 올 만한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시간을 정지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만 해도요, 성전에 가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구약 시대입니다. 성소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 여자 분명하게 들어가야 될 공간이 나누어져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있었다 그래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함부로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그 제사장 앞, 그 앞을 지나서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들어갈 곳이 아닌데 한나가 마음에 격분하여서 내가 하나님 찾아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그리고는 그 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나는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또 읽었지만 엘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저 여인이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여인이 술 취했구나, 정신없구나, 그래서 저기를 들어가는구나,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나 깨어진 한나가 더 이상 남편에게도 위로할 곳을 받지 못하고 토로할 곳을 찾지 못한 한나가 결국 어디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회막, 그 깊은 안까지 뛰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한다는 기도가 뭐예요? 통곡한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면서 내 모든 힘을 다하여서 쏟아놓는 기도가 통곡의 기도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구 찾아가서 원망하고 누구 찾아가서 불평하고 내가 그거 갚아보리라 내 힘과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 상한 마음 그대로, 깨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하나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깊은 고난을 겪게 됐으니 하나님 아들 달라는 거예요. 아들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식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수 있으니, 내가 당당할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 이 땅의 역할, 이 땅의 역사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기 앞을 뛰쳐 들어간 여인이 뭐 하나 누가 지켜봐요?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입으로만 중얼중얼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때 엘리가 확신합니다. 저 여인이 못 들어갈 곳, 갈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저렇게 기도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니 저거 술 취했구나, 저거 술 취했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입술로만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울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기도를 한나가 드리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이 무슨 말 합니까?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여인이여, 너 술 좀 작작 마셔라. 이게 몇 번째냐? 예? 어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리 왜 주정하느냐, 한나를 꾸짖는 거죠. 들어와지 말아야 될 것도 들어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그냥 중언부언한 것처럼 입술만 뻗쩍뻗쩍 하고 있으니 한 엘리 제사장이 그냥 한나를 꾸짖은 거죠. 그때 한나가 기도를 멈추면서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라. 아멘. 그리고 16절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요, 나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속이 너무 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음으로 당하는 이 고통 속에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저 수치와 멸시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으로 비통함으로 기도한 것뿐입니다.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한나라는 여인이 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이 다 깨어지고 고난과 고통이 된 이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녀가 이런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이 고통, 이 슬픔, 이 절망은 누구 때문입니까? 한나 자신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결혼하기 전에 잘못된 삶을 살아서 이와 같이 태의 문이 닫힌 걸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버젓이 둘째 부인을 들여서 자녀를 낳았던 엘가나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신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므로 신경을 쓰게 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줘서 내 건강 상태가, 내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아서 임신이 되지 않았던 분인나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놀랍게도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 임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유를 적어 놓았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장 5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고통의 근원입니까? 누가 태를 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고 계신 것일까?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계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녀가 뭐 잘못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밝히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깜빡하셔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한나보다 하나님께서 분인나 둘째 부인을 더 사랑하시고 애정하시고 편애하셔서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을 많이 주시고 한나에게는 주시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한 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한나의 인생 속에, 한나의 가정 안에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모든 길이 막히고 닫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단코 실수하거나 어떤 사람만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연약한 것이 있죠. 이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것만 채워지면, 그것이 좀 해결이 되면, 그것이 넉넉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보면 나의 부족함을 전능하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차, 송 목사한테 그거 주는 거 잠깐 잊었네. 내가 좀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내가 좀 잊어버렸다, 미안하다, 깜빡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절대로 모르거나 또 우리 인생과 가정을 절대로 장난삼아 줬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이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뜻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지금 이 상황, 이 고통, 이 문제를 내 상황, 내 인생 가정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의 모든 대답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라고 답하느냐? 사무엘상 1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을 주신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리고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1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평안해라, 하나님이 네 기도 다 들으셨어, 이제 하나님이 다 아셨대, 평안해 평안해, 이 응답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녀를 감쌌던 모든 슬픔, 절망, 근심의 빛이 얼굴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굴 찡그리고 왔다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환하게 웃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한나야 한나야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거 결과가 없어요. 한나야 한나야 너 지금 둘째 부인 분인나 때문에 힘들지? 그래, 내가 분인나 혼내줄게. 내가 분인나 너한테 엎드리게 하리라. 아니, 그녀의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지.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중대했던 자기의 고통의 원인이었던 자녀의 문제, 분인나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한나의 마음의 고통이 원인이 된 자녀 문제, 둘째 부인의 문제, 그 멸시와 수치에 대한 해결책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18절 끝에 보니까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바뀐 것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문제가 풀리죠. 내 마음의 분이 풀리죠.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자기 집으로 그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 현장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 있었는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 절망과 고통의 모든 것이 끊어졌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네가 한 모든 처음부터의 끝까지 기도를 다 내가 들었노라. 그 확신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 그 답답한 마음에 평안이 옴을 통하여서 한나가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주를 찬송하는 걸음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기독교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굿 사마리안 호스피탈이라고, 그 유명한 병원의 입구에 아주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글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그 자체인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당장 내 인생 앞에 닥친 환경, 상황, 이 문제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다리신 주님께서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다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기도 위에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편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와 상황이 내 인생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자녀 앞에, 기업 앞에 거대한 벽처럼 머물러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면, 하늘의 것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를 들으심을 확신하며 돌아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응답을 예비하고 계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아픔과 연약함을 놓고 통곡한 그 사랑하는 여인의 기도에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품에 안는 기쁨과 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얻어진 이 아들, 하늘로부터 얻어진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고 진행하셨는가?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숨겨놓고 기도할 때 얻게 하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평화의 역사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드리는 기도, 통곡의 기도가 여러분 닫혔던 인생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예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미래의 연결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죠. 이 왕이 남유다 왕인데 사네립, 아수르 최강대국 사네립에게 편지 한 통 받습니다. 선전포고의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내 앞에 엎드려라. 더 이상 자비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너희 여호와 하나님, 그게 내 신보다 약하다. 나보다 나의 밑에 있다. 그리고는 이제 다 멸절되리라. 복종해라. 그 모욕의 편지, 수치의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참으로 왕으로 참담한 상황에 설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야, 군사를 모아라.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군대를 모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도울 수 없으니 빨리 주변의 여러 나라에 급전을 하라. 빨리 군대를 보내달라. 급전을 하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용병을 보내달라. 군사를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 수치를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고 참담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찾아가 통곡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받은 바 하나님, 저들이 이와 같이 나를 모욕합니다. 이 나라를 모욕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합니다. 그 편지 그대로 성전에 펴놓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예비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 역사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데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함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이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도다. 그 당시 최강의 아수르 18만 5천 명, 이제 예루살렘을 다 진멸하라고 대기시켜놨던 그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수르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일이 이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가 당장 당하는 이 땅에 문제가 있지요.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요. 내가 지금 겪는 내 삶의 터전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 은혜가 부어질 때, 평안이 부어질 때, 그분의 능력이 부어질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 엎드린다, 주님 앞에 통곡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을 풀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원초적인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는 하늘이 열려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하늘 보물 창고가 열려져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인생, 가정에게는 그와 같이 밝고 맑은 미래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그건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나에게 그냥 태의 문을 열어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주심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앞에 평화의 삶을, 아름다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여시고 미래를 여시고 나라의 역사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애통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사순절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열렸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눈물이 떨어지고 내 아픔이 떨어지고 내 슬픔이 떨어진 그 자리마다 은혜가 떨어지고 회복이 떨어지고 치유와 능력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나아가 그 은혜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정의 미래 또한 아름다운 미래로 내 앞에 걸어오는 것을 경험케 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인생, 자녀 앞에 해결돼야 될 이 땅의 문제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풀어주셔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제 고통이 감해지고 제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 약속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밖에는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도밖에는, 하나님, 내가 눈물의 기도밖에는, 통곡의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 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통곡할 때,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풀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인데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땅의 것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줄 거야, 큰 기쁨을 줄 거야, 네가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오직 만족과 기쁨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감하시고 나에게 얼마든지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얼마든지 이 인생을 닫고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자리가 여러분 눈물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눈물을 떨어뜨리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붙잡으실 것이고, 하나님 직장 생활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장 위에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요, 우리 가정의 지평이 넓어지는 기도요, 우리 앞에 인생 위에 아름다운
그림이 찾아오는, 속히 다가오는 마중물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 하늘에 열리는 그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싸우니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마음이 열렸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렸사오니 하늘의 보호를 여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땅마다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치유와 권위와 회복과 능력이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미래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눈물이 떨어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뜨려 주십니다. 내 마음이 떨어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궁유를 떨어뜨려 주시고,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떨어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회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다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찬송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의 걸음을 걷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통곡하겠습니다. 놓쳤던 것, 잃어버렸던 것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통곡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통함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의 앞길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 그 눈물이 떨어지고 하나님이여 애통함이 떨어지는 그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를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그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시여,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문제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늘 그 믿음의 아침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의 모든 영광의 창고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떨어지는 그 자리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떠뜨려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요, 회복과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주여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만족과 가장 복된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 그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기도하는 그 인생을 도우시고 힘주시며 결국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 걷게 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며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자. 내 마음을 통곡하라 토하라 격려하시고 힘주시며 떠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과 가정에
아름다운 능력과 권세로 아름다운 미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